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7번째 시간 백절불굴의 기상, 백절불굴의 기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백절불굴, 100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결코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3일 전 뉴스 기사입니다. 중국인 펑차오는 6살 때 감전사고로 두 팔을 다 잃게 됩니다. 한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죠. 집 안에만 있었고요. 하지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두 발을 가지고 홀로 서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 또 가족들의 도움도 컸지만은 20년 동안 두 다리를 가지고 공부에 임하게 됩니다. 글을 쓰는 것도 옷을 갈아입는 것도 모두 다 두 발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살이 되는 해, 올해죠. 법학전문대학원에 도전하게 됩니다. 근데 발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학식에서는 시험 시간을 30분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특혜는 싫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로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시험을 치고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보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제가 어릴 때 했던 게임들이더라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봄들기, 줄다리기는 요즘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저는 그런 게임들이 그렇게 잔인할 줄은 그 영화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주인공이 생존을 위한 의지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반응을 보니까 못 보셨나 봐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스포일하면 안 되니까. 그 주인공이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선 결국은 혼자 남아서 최종 상금을 받게 되죠. 그 영화는 승자 독식 사회를 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승자 한 사람이 모든 돈을 차지하는 현실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대에 생존하고 크게 성공하려면 그러한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백절불굴의 기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더라고요. 당장 죽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어제 저녁을 먹으러 교회를 나가가지고 수암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주차장이 있잖아요. 제 옆에 한 4, 5m 떨어졌는데 주차장에서 돈을 내고 이렇게 막대가 올라오면
그 차가 나오면서 갑자기 급발진을 해가지고 저한테 확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뛰어가지고 간발의 차이로 제가 피했습니다. 근데 그 차는 이제 저기 가서 장애물에 쾅 부딪혔는데요. 제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에어백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저 여기 서지 못할 뻔했습니다. 제가 그 사고를 당하고, 제가 당한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 있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5명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는 죄가 없죠. 또 사람들은 모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은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네가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용서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저 사람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충분히 마음이 풀리면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나요?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지요. 어떻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면 됩니다. 근데 그 출발은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제자 삼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성령님이 폭발을 시켜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회사의 획을 긋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울산 성결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왜 안 돼요? 안 될 거 없잖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 없잖아요. 됩니다. 되는 교회는 됩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I can do 스피릿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의 스피릿이 아니에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일 제쳐놓고 눈 뜨면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성경의 의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 이웃,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 평안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기쁨이 없으신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성령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너무나 자비로우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영혼이 느껴요. 내 영혼이 깨끗해졌다라는 걸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고의적이진 않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떻게 잘하세요?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죄로 기울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건요, 적극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조금씩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나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나 알아요. 알 거 다 알아요. 가만히 난 한 요 정도만 유지하겠습니다. 절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죄성이 있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며 노려보고 항상 그 틈만 공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쿨하신 분이에요. 과거를 들춰내지 않으세요. 너 과거에 이랬지 저랬지 이런 거 절대 따지지 않으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센 척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졸리시죠? 괜찮아요. 졸아도 교회에서 졸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내 약한 모습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모습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그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영광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요.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피난을 가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런 힘든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대인 고위 관리들은 매복하고 바울이 지나갈 때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동족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바울보다 600여 년 전 앞선 시대에 바울처럼 동족에 의해 갇혀 있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교회 수준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점령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여러 차례 계속 거절을 하고 사양을 하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화를 내신다니까요.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니? 누가 너의 혀를 만들었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성경대로 순종하면 성경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코로나19로 다들 어렵다고 하지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사업가에게 말을 듣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놀랍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언자들 중에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너희들 심판당하지 않을 거야,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도 좋은 말 들으면 좋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무슨 CM송처럼 만사형통할 거야, 죄를 지어도 괜찮아, 헌금만 많이 드리면 되지. 그런 말 듣고 싶으세요? 내 귀에 듣기 좋으냐 싫으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냐 거짓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이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심판을 경고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심한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레미야 포기하고 싶어요. 나 더 이상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심정이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심정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보내지 않았는데도 저들이 가가지고 마치 내가 한 말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에 저들이 나의 말을 들었다면 저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하지만 이 말씀 들으면 회복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마음이 찔릴 때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19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스도가 나오는데요. 주후 60년에서 62년 이 기간에 실제로 총독으로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임 총독으로서 2년간 방치해두었던 바울의 소송 사건을 가능한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소인들에게 자기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갈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은 중대하지만 그들은 증거를 내지 못합니다. 증거에 근거한, 곧 사실에 근거한 고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고소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입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기독교의 심장은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혐의 내용을 모두 반박합니다.
새로운 총독은 유대 지도자들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유대 당국자들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에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항의합니다. 고발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죄 선고를 하고 석방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최후의 법적인 권리를 사용하겠다라고 꺼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된다는 예수님의 약속, 성취가 되게 됩니다. 총독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심판을 받겠느냐? 함정이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후에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복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때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바울이 에베소 선교를 마칠 즈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 했었죠. 근데 그 순간 로마는 바울의 선교의 목표 지점이 되었고 사도행전의 땅끝은 바로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런 엉뚱한 방법으로, 기가 막힌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뻥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빈틈없는 보호를 해주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금 생활에서 로마로 직항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찾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인간적인 길이 막혔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이제 포기했다는 말은 들었는데요. 포기? 우리에게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김장 때 배추 포기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낙심, 좌절, 포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실망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 다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수의 모습으로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실제적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베스토는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주 악명 높은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의 빛이요 인류의 스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잠깐 빛을 발하다가 사라지는 찰나의 삶보다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몸은 한 줌의 재로 사라질 것입니다. 저 어제 죽을 뻔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은 삶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삶으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붙들린 지 2년 만에 정치, 종교,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막막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백절불굴의 기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신실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백절불굴의 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